자, 오늘 말씀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아침이고, 한 달은 첫 주일이고, 일주일은 주일이에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입니다. 1년은 첫 달 1월이 중요해요. 네, 농사로 얘기하면 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고르는 시기예요. 네,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잘 밭을 골라놓으면 이제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를 허송세월하고 이때를 그냥 지나치면 여러분 빈곤한 삶이 됩니다. 빈곤한 삶. 우리가 미래를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미래를 아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제 뿌린 씨앗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뿌린 대로 오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뿌린 그 씨앗대로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겁니다. 게으른 자는 빈궁에 빠져 불행하게 될 것이고 성실한 자는 풍요로움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항상 많은 시간과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거두는 열매예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열매를 거두기 불가능합니다. 1월을 우왕좌왕하고 호송설하다 놓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인생 성공을 위해 다짐하고 각오하고 지금 1월 달은 이런 거 마음을 여러분 되새기는 그런 시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해야 돼요. 우리는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아직 1년을 살아보지는 않지만 자신감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연약해요. 솔직히.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다지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달리기 선수가 목표를 향해 뛰려고 온 정신과 온 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도 등수 안에 들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뽑히고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게 이제 현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시 여러분 마음에 불을 지피고 다시 힘 있는 도전력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12장의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되어진 상태고 아브라함은 아직 되어진 상태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한 아버지,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시몬아 그랬는데 시몬이라는 이름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시몬은 뭡니까? 그냥 한 사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한 사람. 시몬은 티끌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주 평범한 있는지 없는지
누가 우리 알아줍니까? 있는지 없는지. 예. 여기 교회나 나와야 막 이름 불러주고 막 오셨냐 그러지 누가 알아줍니까? 예? 돈이나 좀 어디 가서 팍팍 써야 조금 알아주지. 여러분, 예?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를? 예?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가 왜 택함을 받았을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낳으셨을까? 나를 왜 낳아줬을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해요. 사랑의 뭐예요? 결과예요.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 왜? 잘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한 것은 분명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거 이것을 소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 예, 부름 받았다. 예, 부름 받았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렀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부름 받은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중요해요.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끌어 준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오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오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 김동찬 일사님 수원부터 오잖아요. 우리 유경필 일사님 집도 인천이지만 저 끝이에요. 예? 청라는 오히려 서울 쪽에 가깝죠. 예. 근데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온 걸까? 뭐 아침에 전쟁을 치르면서 왔겠죠. 그러나 알고 보면 누가 그렇게 나오도록 해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막 안달부달하면서 나오는 마음을 가질까? 이 마음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마음이 없으면 그래, 에이 그냥 쉬어 이랬을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뭐예요? 소명, 부르심이에요. 예. 자, 직접 말씀을 들었는지, 아니면 꿈속에서 만났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에 의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지 모르겠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서 만나든지, 이 예배 속에 참석해서 만나든지, 찬양을 부르다가 만나든지, 아니면 졸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 만날 수도 있죠. 부르심을 거절하면 못 만나요. 자, 근데 왜 부르셨을까? 부르시면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왜 나왔는지, 왜 나왔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귀가 열려야 돼요. 왜냐? 그 이유를 말해주니까. 근데 사람들이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목적이 스스로 깨달아지면 움직여요. 근데 목적이 스스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남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잔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좀 낮은 거죠. 여러분 수준을 좀 높여야 됩니다. 예, 그게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예. 이제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좀 필요해요.
자,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목적을 얘기해 주니까. 세 가지가 오늘 나왔어요. 목적이. 첫째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따라해 보십니다. 큰 민족. 큰 민족이에요, 여러분. 큰 민족. 예? 우리나라가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지만 힘을 써요, 못 써요? 세계 속에. 힘 잘 못 써요. 왜? 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하려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떨치게 해주는 겁니다. 예? 무명 존재로 태어났다가 유명 존재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예? 이름을 떨쳐야 돼요. 우리 딱 했는데 거기서 김재빈 학생, 유재민 교사 딱 부르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치는 거죠. 누가 이름을 불러줍니까? 예? 이름이 불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름 불러줘요. 교회에서. 집에서 누가 이름을 부릅니까? 교회 와요. 황정미 지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지. 예? 그죠? 양윤정 부장선생님 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누가 얘기해 줍니까? 예? 남편도 안 불러요. 남편도 안 불러줘. 예? 대할 시간도 없잖아요. 대할 시간도. 이 축복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에요. 예. 조금 더 설명하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예? 누가 주는 걸로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막 퍼줄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세 가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이 세 가지 다 들어있네. 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받아야죠. 받아야지. 그래서 따라해야 돼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손을 벌리고 주여, 나에게도 우리 자손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해라 할 때 따라해야 되는데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따라하는 사람은 안 되고 따라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 안 한 사람들. 자,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한번 기회 주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네가 말한 그대로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다 아는데, 남편이 부인 사랑하는 거 다 알죠. 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굳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까? 왜 물어봐요? 고백을 안 하면 결혼식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한번 외치지. 밖에서 이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죠.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하면 어떻게?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부른 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건 소명이고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루어지는 삶에 동참해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사명.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이해하시죠?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제 사명의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사명의 삶을 산다 그러면 힘든 일 시키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삶이네요.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날 힘들게 부모가 공부하라 그러면 애들은 힘들게 하고 막 짜증을 내는데 본질을 알아야 돼요. 너 잘 되라고. 예? 거지같이 살지 말고 나누어주는 사람처럼 살라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본질을 알아야지, 본질을.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어디 가서 맨날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예?
회사 들어갔는데 20년 동안 밑에 평산으로 있다면 거기서 일 못해요. 견디기가 어려워. 진급을 해야죠. 학교 10년, 20년 다니는데 맨날 1학년 이게 달고 다닐래요? 1학년 때나 좋아하지 2학년 때부터는 싫어해요. 이제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 여러분 새 출발하려면 인생 승리를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면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걸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떠나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좀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꼭 애들이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데 꼭 자기 방식대로 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다닐까?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죠? 결혼해가지고 꼭 옛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 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새 출발하고 인생 성공, 인생 승리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하나 더 붙였어요. 순종하고 뭐하라? 떠나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 자, 그런데 잘 관찰해 봐야 돼요. 항상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관찰해서 봐야 돼요. 관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그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주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 조건, 상태를 보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지금 받은 겁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를 낳아야지. 그런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잉태 못하는 불임 여성. 무슨 여성이요? 불임 여성. 경도가 끝났어요. 애기 못 낳아요. 근데 무슨 지금 아들 하나 얻기도 힘든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이에요? 오늘 몇 살 때 떠났다고 나왔어요? 75살. 75살. 노인입니다. 노인이에요. 노인. 나이 들수록 뭘 한다는 게 힘들어요. 아직 60도 안 됐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뭘 시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여행하자 그래도 힘들어요. 이제 나이 좀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멀리 어디 갈까요? 유럽 한번 갈까요? 젊은 여러분들은 재밌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희나 갔다 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갔다 오면 더 힘들어요. 힘든 나이에요. 모든 게 힘든 나이. 이제 75세 고향에서 돌봄을 받으며 요양하면서 편하게 쉴 나이.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할 게 없고 이제 뭐 막다른 골목이라 간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넓은 자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 그렇게 원하는 땅. 매일 기도하잖아요. 땅을 주십시오. 건물도 있었어요. 집도 있어요. 물려받은 재산도 있어요. 함께하는 친척들도 많았어요. 부리는 종도 있었어요. 사업을 했습니다. 장사가 돼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든든해요.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정감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 정리하고 거기를 떠나, 예? 아버지 집도 떠나, 친척 집도 떠나, 고향 본토도 떠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지시하는 땅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로 나왔어요? 보여주는 땅. 근데 본 적이 사실은 없어요. 보고 온 땅으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고 온 땅으로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지도를 그려줘 가지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줄 테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안 보고 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데, 보여주면 간다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 안 보여줘요. 그럼 안 보여줍니다. 왜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가면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가나안 땅까지는 가는데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 다 죽습니다. 그거 믿음으로 열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열어준 거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주님이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강이 흐르는데 그냥 건너가라 그랬죠. 근데 발을 내디디니까 강물이 갈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강물 가르고 갈 때 요단강 건너가면 목적지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막 나가요. 뭐 준비된 게 없는데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가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가지고 세상을 삽니까? 솔직히 돈도 없어요. 돈. 예? 건물이 있어요? 아브라함 건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도 있었어요, 여러분. 물려받은 재산도 있는데 뭐 좀 있어요? 물려받은 거? 예? 야, 여러분, 자, 거길 떠난 거예요.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정적인, 쉽게 얘기하면 안정적이고 내가 괜찮다고 하는 그 자리, 쉽게 버릴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우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우로, 페르시아 저 밑에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끝에 이란 거기서 그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 다 역사 공부도 시켜줍니다. 거기서 지금 하란, 이 창세기 12장은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온 거예요. 이라크 지역까지 온 겁니다. 이라크 지역까지. 자, 그 몇 킬로 걸어서 왔냐? 1800킬로. 어마어마한 거리를 간 겁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여기 오는 건 뭐 이제 여기에 비하면 그렇죠? 1800km니까. 근데 그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또 몇 킬로 가야 되느냐? 1000km 이상.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네? 여러분, 자가용도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혹시 있으면 낙타 타고 가야 돼요. 낙타 타고. 그것도 아스팔트가 아닌 여러분 먼지가 휘날리는 비포장 도로예요. 비포장 도로. 저 비포장 도로 다녀봤거든요. 거기. 아우 힘들어요. 비포장 도로 잠깐 타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그냥 수천 킬로 타고 간 이거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간중간 사막길이 많아요. 사막길. 근데 여러분 사막 그러니까 모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돌들도 많고 빼쭉빼쭉한 돌들도 많더라고요. 잘못 걸으면 상처 입어요. 네. 돌바람이 날려요. 머리 이렇게. 그래가지고 맞아봤더니 샥 바람이 불면요. 돌바람이 말아가지고 아프더라고 좀.
돌바람을 맞으니까. 예? 그니 뭐 이거 제대로 이거 노인이 뭐 제대로 눈이나 뜨고 거기 가겠어요. 예? 그리고 길길마다 누가 있냐? 강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으슥한 골목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 엄청 많아요. 도둑놈들. 지금도 예? 그런 해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들도 많고 부족끼리 전쟁이 많은 시대. 이제 맨날 전쟁. 지금은 전쟁 없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전쟁 맨날 전쟁입니다. 맨날 전쟁. 예? 우리나라도 역사를 살펴보니까 3,000년 이 역사에 전쟁이 930번 이상. 몇 번이요? 최근에 거의 전쟁 없죠. 옛날에 여러분 죽도록 싸웠어요. 지금 태어난 거 감사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 창현이 저기 나가서 싸워야 돼. 동이 지금 핸드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나가서 전쟁해야 되고, 현승아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나가서 싸워야 돼. 죽도록 싸워야 돼. 공부? 아이고 맨날 전쟁인데 무슨 공부예요. 여러분들 맨날 불려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겁니다. 지금 질병도 얼마나 많아요. 질병도 이때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 걸리면 그냥 죽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기도 이제 못 낳고 계속 못 낳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괜히 순정하고 갔다가 하나라도 강도를 만나든지 뭔가 하나라도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리고 이제 뭐 이 가는데 뭐 알바를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뭐래? 예? 뭘 하겠어요? 돈도 없을 거 아니요. 농사를 짓겠습니까? 굶어 죽을 판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완전히 헛수고하는가 아닌가? 인간적으로 정말 이거 안정된 자리 놓고 못 갑니다. 그런데 결론을 미리 말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세 가지 약속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의 아버지이시고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정직하게 해도 손해 보긴 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게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나요. 이게 신기하단 말입니다. 예. 어제도 이제 제가 예배 그 청소년부 예배 드리는데 그 반주자가 왔더라고. 그 반주자가 그 회장 그 청소년부 우리 그 고등학생 2학년 박정빈 학생의 엄마가 온 거예요. 반주해 주러. 그 교회가 좀 커도 반주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반주할 사람 뭐 제1 반주자, 제2 반주자 한 네다섯 명 되네. 그 엄마가 왔는데 저는 거기서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이 이 임원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자기 거 다 내려놔야지. 토요일 날 주로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토요일 날 황금 같은 시간에 그 주일 날은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엄마도 와서 아들이 회장이니까 엄마가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온 거예요. 그 소개하더라고. 예?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데 엄마가 와서 오늘 피아노 반주해 준 거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예?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놀아야 되는데 너무 대단해요. 막 제가 칭찬을 또 쏟아 부었죠. 제가 좀 오버하잖아요. 또 칭찬을 쏟아 부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한 번도 거짓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좋고
그게 저한테 정말 눈물 나도록 정말 감사해요. 나에게 그런 분이 나에게 있구나, 그런 분. 예? 여러분, 불확실한 것, 거짓된 것, 진실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과는 이제 헤어져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어지자. 헤어질 결심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직하면 영화로까지 나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걸 못합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죠. 예?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대학 가야 되는데 책을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잡고 시간 보내면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심은 거 그대로 나옵니다. 뻔한 거예요. 안 살아봐도 뭐예요? 뻔해요. 여기 물을 넣었어. 그럼 이따가 그 마시면 뭘 마시게 되는 거예요? 물 마시게 되겠지. 그때 이따 살아본 건 아니지만 뻔한 거 아니에요. 콩 심은데 콩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잘 안 되면 모든 걸 탓할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태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저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항상 탓해요. 불행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원망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네? 기뻐해야 되거든요. 웃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웃지를 않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날 오기 위해서, 주일날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다 해가지고 그릇을 딱 준비해가지고 오는 게 필요해요. 토요일날 내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뭐라고 아주 피곤하게 살다가 주일날 딱 와요. 죽도록 일하고 할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어서 이러면 이해는 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토요일날 밤새 공부하고 오는 거의 없어요. 밤새 놀고 오지. 그리고 주일날 자요. 주일날 졸아. 교회 와서. 진짜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어요. 재빈이 보세요. 늘 얘기하지만 혼자 그렇게 오는데 오란 말 안 하는데 다 와가지고 기타 치고 막. 저는 물론 공부 안 한다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 안 하면 공부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다른 짓 합니다. 여기 와서 교회 안에서 기타라도 치면 주님이 다윗이 학교도 못 다니고 어렸을 때 그 들에서 비파 치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축복한 거예요. 왕까지, 왕이 되라고. 뭐 공부해도 된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겠지만 공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엄마 생각이에요. 제 동창 중에 한 명 꼴등이 있어요. 나이 걔 꼴등인지 몰랐어요. 하도 밝게 살아가지고 항상 밝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시대 때는 성적표 얘기했거든. 유창현 학생 몇 등, 이동희 학생 몇 등, 이거 얘기했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런데 그 친구가, 나 그렇게 공부 못하는지 몰랐는데 동창회를 하는데 여러분, 동창회 뒷바라지 않은 스폰서 그 친구가 있어요. 돈 다 냈어. 그 친구가 사장이 돼가지고. 샤시. 우리 시대 샤시 사장 잘 됐거든요. 그러면 공부 1등한 친구가 있어요. 뭐하냐, 전철역에서 만났더니 LG그룹 다닌다 그러더라고. 월급 받으면서. 그 친구 참 공부 열심히 했죠. 근데 동창회 할 때 돈은 못 냈어요. 돈은 못 냈어. 그 공부 못한 친구가 돈 낸 거 와서 먹은 거죠. 여러분, 물론 돈이 다도 아니에요. 근데 공부도 다도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그 다 아닌 것에 인생 다 걸 필요는 없어요.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소탐대실하면 안 됩니다. 괜히 지금 다른 거에 욕심 가지고 그걸 얻어보겠다고 살면 큰 걸 잃어버려요. 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악한 것들아 물러가라. 네? 오직 했으면 본토 친척 아비 집 건물도 떠나고 땅도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2,800km 떨어진 곳으로 가라 그랬죠. 왜? 아주 끊어버리라는 거죠. 적당히 끊으면 안 돼요. 바로 옆에 두면 바로 여기다. 어떤 사람은 술잔을 바로 옆에 들고 술 안 먹어야지 그러는데 그럼 먹어요.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 바로 옆에 두고 핸드폰 안 해야지. 손이 가요. 손이 가. 맛동산 손이 간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예?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군인들 오라 그래가지고 문 딱 닫아놓고 옷 싹 보내버리고 여러분 옷 싹 갈아입히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적당히 했다간 나라 망합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그렇게 그런 예화가 많아도 적용을 못해요. 적용을 못해.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이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 나이에 그가 그렇게 떠날 힘을 준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을 움직인 건 말씀 하나예요,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줬어요? 말만 했지. 하나라도 손에 잡힌 거 있어요? 네?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아직 손에 없어요. 목사님도 뭘 얘기해요? 지금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럼 손에 안 잡혔다고 그게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모든 기적은 말씀을 순종해서 얻어내는 열매예요. 모든 열매는 순종으로 다 하나님이 가지게 해줬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몫이에요.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계산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을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 길러내요. 교회 예배, 성경 공부, 모든 행사, 모든 것은 딱 하나 목적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걸 빼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예? 군대 가서 나 총 소리 나면 총은 안 쏘고 할게요. 이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나 식사 시간은 조금 더 늘릴게요. 이게 돼요? 안 돼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규칙대로. 여러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해요. 순종하면 하늘의 뜻을 순종하면 잘 되고 거슬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달에는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실력이 있어요. 막 다짐해야 돼요. 예? 다짐. 따라해 본다.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각오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실력은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돈도 없고 탁월한 능력도 없어요. 악기 하나도 못 다룹니다. 노래할 때마다 마음이 떨려요. 하나님 막 그래요. 그냥 간절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돼야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구별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특단의 조치예요. 특단의 조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섞이면 잡탕이 된다.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불신앙과 불순종이랑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밥을 잘 지어놨는데 거기에 그냥 재를 쫙 뿌렸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아주 맛있게 했는데 아주 코딱지 하나가 딱 빠졌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죠? 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면은 좋은 거하고 나쁜 거 섞이면 뭐가 나옵니까? 그래요, 나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별시켜놔야 되는 거, 구별시켜놔야 돼. 예?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는 괜찮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과거의 삶은 우상의 한가운데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예? 지금도 이란이, 페르시아가, 예? 무슬림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처형해요. 거기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무슬림. 지금도 그런 나라예요. 옛날에도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우상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장사했다 그랬죠. 뭐 장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장사했거든요. 사업했어요. 우상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잘 팔았어요. 잘 팔렸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없었어요. 오직 그 친척들하고 아버지 집에서 친척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 산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묶여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낯선 땅입니다.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보내버렸어. 왜?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여러분, 여전히 인간적인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저도 옛날에 해봤죠.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끊어버려. 예? 오직하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기 손목을 자르잖아요. 손목을 잘라도 손이 없는데도 하투만 보면은 이거 도박하는 사람이 그 간증한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손목을 진짜 잘랐거든요. 하투를 안 하려고. 근데 이 화투를 보니까 잘린 손이 어떻게 해요? 가요. 하투를 못 잡아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아야 돼요. 예? 악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진짜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핸드폰 하나만 던져놔도 여러분이 180도 달라지는데 그거 못 끊죠? 그거 못 끊어요, 여러분. 못 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거기 섞여 있으니까. 그냥 내던져버려 확 박살내가지고 던져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 여러분 못할 거예요. 못해. 예? 박살내도 누가 해줘요? 다시 엄마가 해주니까 박살내도 되거든요. 그걸 못해. 쩔쩔매면 이거 하나에 막 온 집안을 뒤집어놔요. 막 귀신에 빠진 것처럼 이거 못하는 겁니다. 예? 예. 사람들도 그러죠. 막 떨면서 먹어. 떨면서 정상적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떨면서 먹어요. 그럼 왜 못 끊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옳은 길 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근데 가나안으로 떠나갈 때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 장애물을 만나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 파탄날 위험한 지경에 빠져요.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했다고 술술술 잘 풀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편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했으니까 술술술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지만 목적지까지 마침내 도착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도착하잖아요. 도착하고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약속을 받았는데 성취를 해야지. 예? 그 성취한 대가로 뭐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쉽고 편하게 삽니다. 정말 이렇게 쉽고 편하게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아침에 깨워주죠, 먹여주죠, 밥 다 해놓죠, 돈 달라면 돈 주죠, 짜증 부려도 다 받아주고, 말대 안 되는 거에도 다 용납해줘요. 예?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그런 시대를 사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나 우리 아버지가 나 한 번도 안 깨워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깨우냐? 새벽 4시에 깨워. 우리 아버지가 깨우면. 안 일어나면요, 저희 아버지는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이 안 일어나면 저는 물을 부을 수 없으니까 뭘 찾아요? 칙칙이 찾는데 애들이 칙칙이 없앴어요. 찾을 수가 없어. 오늘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예? 칙칙이를 쓰는데 어디다 감춰놓은 것 같아요. 지금 몇 개를 해놨는데도 다 안 보여. 어디 갔지? 칙칙이 어디 갔어요? 예? 칙칙이. 예? 옛날에 발을 이렇게 좀 저기 했더니 동이가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 기분 나빠서 또 안 했는데 칙칙이는 좀 덜 나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칙칙이도 감춰놔 버렸으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구별되는 길로 갈 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사람들은 막 신앙생활하다가 막 이렇게 어렵냐 그러는데 그래도 세상에 살다 볼 땐 덜 어려워요.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교회 와서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막 지금 공부할 때 좀 어려워도 세상살이보단 덜 어려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나아요. 세상 나가보세요. 10원 한 장 누가 주나? 예? 세상 나가서는 공부한다 그러면요 막 뭐라 그래요. 지금 이래가지고 돈 벌려고. 예?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부모님 품속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힘든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 보세요. 막 웃는다고 그러고 항상 그러잖아요. 예? 혼자 흘리잖아요. 눈물을. 여기 좀 닦을 때 안 보여요? 눈물 뚝뚝 떨어진 거 그 콧물 눈물이에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인한테? 자녀들한테 얘기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그냥 웃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부모한테? 잘 얘기 안 해요. 남편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우리 서로 얘기할 데가 없어요. 네? 친정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아유.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너무 했는데 한 500만 원만 빌려줘.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군데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친정집에 얘기할 수 있어요. 시댁에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우리 힘들게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건 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난도 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훈련인 건데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훈련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가 좋게 되게 하려고 훈련하는 거지, 이 훈련 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과정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막 훈련을 진짜 내 인생인지 알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일 뿐이에요. 절대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합니까? 진짜 배신 많이 당하거든요. 저도 진짜 이 제 병들고 마음이 아픈 게 다른 것 때문에 안 그래요. 사람들은 뭐 못 먹고 저 잘 먹어요. 그냥 밥 줘보세요. 그냥 뭐든지 잘 먹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병드냐? 배신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배신.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언제 배신했냐? 그거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또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감정을 그렇게 가지면 그게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삽니까? 정말. 예? 그런데 고난보다 슬픈 건, 힘든 거는요, 고난 당할 때 도와주는 동력자가 없어요. 함께 해주는. 고난을 함께 짊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옆에서 울고 그러기는 했어도 누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울기는 하고 어떻게 이렇게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짊어져 주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얼떨결에 예? 루포가 예? 얼떨결에 그냥 짊어진 거지. 그 얼떨결에 짊어졌어도 평생을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다니까. 슬프게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구별이 돼야지 그게 알아요. 섞여 있으면요 잡탕이 돼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고달프고 힘들 때 탓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어? 진짜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탓하지 않고 그래 힘들지 하고 그냥 도와주실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고통을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럼 그냥 열린 가슴이에요. 주님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 이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신 응답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다 모른 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넌 나한테 얘기해 이거예요. 힘들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에서 나왔잖아요. 누가 도와달라는 말 하기 전에 도와줍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 하나님뿐이 없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진짜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고와 같아요. 예? 정말 외로워요.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예? 그냥 이렇게 평범할 때 모르는데요. 정말 힘들고 막 위기 닥쳤을 때 혼자 그걸 짊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예? 똑똑하고 잘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렁이 같고 그냥 땅에 밟히고 아무것도 아니 정말 인생 막장 같은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성공하고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잡을 수 없어요. 예? 욕심 많은 국어책에 나오잖아요. 욕심 많은 강아지가 물을 건너다가 물속에 비친 큰 고기 덩어리 하나를 보고 자기 입에 문 고기보다 더 맛있게 생겨가지고 짖다가 두 개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배고픈 인생으로 불쌍한 강아지가 태워지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면 두 개 다 놓쳐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 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먹고 살아. 세상에서도.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요 잘 안 돼요. 힘들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버리고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시켰잖아요. 이사 갈 때 뭐만 남기고 이사 가요? 쓰레기만 남기고 이사 가잖아. 예? 근데 꼭 어떤 사람은 쓰레기 또 갖고 가. 쓰레기 또 갖고 가서 또 그대로. 우리 집도 동아파트에서 사모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 창고에 보면요, 딱 그때 그 이사한 사람이 딱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 테이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지금까지 있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 쓰레기 또 갖고 온 거야. 쓰레기.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늘 새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더 있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죠. 구별되려면 삶의 자리 이사해야 돼요. 이사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거기 이사해야 돼요. 거기. 예? 교회 가까이 이사해야 돼요. 교회 가까이. 예? 맹모삼천지교 아닙니까? 내가 인생 사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다. 그럼 장애물 많은 데서 나와야죠. 거기에 항상 있으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죠. 어? 이사해야 됩니다. 이사시키잖아요. 이사해야 된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고급 아파트 생각하는데 이러면 또 성경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 자리는 떠나야 돼요.